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귀한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서시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절이 되면 가정마다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6월절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제물은 오늘 본문 2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소나 양, 비둘기 같은 것들을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이 제물을 준비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에 따라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음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확인을 받아야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흠이 없는 제물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을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성전에 가서 확인받는 것, 이 모든 일이 이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성전에 직접 제물을 갖다 놓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들을 대신 골라서 성전까지 갖다 놓고 팔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흠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허락을 받고 물건을 팔던 그 제물을 팔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판매되는 제사의 제물들을 그냥 다 받아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자신들에게 이득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요.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대신 이익을 받았던 것이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흠이 없는 제물을 고르기보다는 성전에 가서 직접 거기서 판매하는 제물을 사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소 한 마리를 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비둘기든 작은 재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들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6월절에는 올라가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사실 성전세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세를 은 반세겔로 내야 했기 때문에 이 은 반세겔은 여러 지역의 화폐를 은 반세겔로 환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는 그렇게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환전해 주면서 그 일부의 어떤 수수료를 받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요즘 큰 교회들은 교회 가면 ATM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헌금을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교회 가서 헌금을 찾는 그런 편리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이렇게 환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 또는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물을 드릴 때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 예물을 드릴 때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수요가 없다면 굳이 그곳에서 재물을 사거나 환전하지 않고 내가 집에서 직접 재물을 준비하거나 또는 환전해서 가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당연히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죠. 그렇게 재물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직접 구입을 하거나 또는 직접 돈을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 또는 환전하는 사람이 그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그 분노가 사실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장사하는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분노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편한 제사를 추구했던, 편리함을 추구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제사는 결국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배의 진전성이 아닌 그저 연극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재물을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재물을 고를 때마다 그 재물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나의 죄가 무겁게 느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라는 것은 결국 나의 죄를 생각하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이 제물로 인해서 나의 죄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생각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성전세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리하게 환전하는 사람이 임으로 인해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편리하게 재물을 사고 편리하게 환전한 이 사람들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드리는 마음과 예배드리는 자세를 미리 생각하는 시간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고백도 있어야 되고 온전한 헌신도 있어야 되고 온전한 회개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고 제사를 편리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의 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그 절기,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들을 이 편리함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연극이 된 제사, 연극이 된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을 예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예배도 이렇게 연극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배, 우리가 성경 대신 성경 어플을 본다거나 또는 찬양 가사를 직접 찬송가를 보지 않고 화면을 본다거나 또 화면으로 말씀을 본다거나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편리함을 추구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배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무런 고백 없이 몸만 오는 거예요. 그저 몸만 왔다가 그저 편하게 자리만 지켰다가 돌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편리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 뭐가 필요해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내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한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회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불편함을 우리가 극복해야만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죄를 마주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예배. 그런 예배가 편리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물 안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데 나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저 ATM기에서 돈을 뽑아서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고백 없이 그저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물은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고 그것은 편리한 예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예물 안에 나의 마음을 담아야 진정한 예물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편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둘째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무런 감정 없이 몸만 왔다 가는 이런 연극이 된 예배를
그런 예배를 이제 내려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왜 내어 쫓으시는가? 우리 안의 편리함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나? 어떤 고백을 가지고 왔나? 그 어떠한 마음과 고백도 없이 그저 몸만 왔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가는 거죠. 아무런 것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간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연극이 된 예배, 그저 허례허식이 되어버린 예배, 아무런 고백 없는 예배, 이것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 고백이 있는 예배, 온전한 회개가 있는 예배, 온전한 헌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온전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거룩한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그것이 기본이 바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으로 들었던 영국 같은 나의 예배를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형신만 갖춘 영국 같은 나의 예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기쁨의 감사, 전심으로 드리는 예물과 헌신, 경외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